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신명기 28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28장 후반부에 길고도 이제 복잡한 언약적 저주들의 목록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저주가 기근과 질병, 대적으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고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고 궁핍함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이 저주는 취소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58절 끝에 끝에 이제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이 저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면서 말씀을 지킨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그리고 58절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이 단어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 공포, 압도적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공포로 인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에 빠져들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 없이 반복되는 예배 습관, 목적 없이 드리는 기도, 목적 없이 드리는 의식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익숙함에 젖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숙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이 아닌 혹은 무시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남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 초반에 기록된 복을 다시 읽으면서 떠오른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발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통한 그 복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통한 삶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의 반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 그러니까 보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삶인가, 이런 고민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바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삶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경하게 저주로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발을 내딛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이 널리 전달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말씀 싸움 공동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